많은 이 세상을 헛된 것들뿐이니. 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두가 내향적인 분들이 좀 다수인 것은 알지만 작게나마 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어려운 것 같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게 쉬운 것 같다. 안 드신 분들은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건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요. 오늘 내용이 좀 깁니다. 나는 어려운 것 같다. 예, 어려운 것 같다. 쉬운 것 같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요, 대체적으로 한 10명 중에 8, 9분 정도는 어렵다라고 대답들을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설프게 믿는 거 말고 제대로 믿는 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참 힘겨운 것 같습니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적당히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적당히 믿는 거,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앉아 계신 것도 아니고 지금 저처럼 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적당히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를 좀 봐주시겠어요? 민망했어요, 방금 굉장히. 저 혼자 자세하는데 아무도 저를 안 보고 계셨어요. 적당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적당히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믿음에 관한 부분들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요. 별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과하게 해석하고 또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모든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머리가 좋든 나쁘든 능력이 있든 없든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길, 진리에 대한 길을요, 어렵지 않게 세팅해 놓으셨다, 어렵지 않게 설정해 놓으셨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아주 조금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세상은요,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고요, 인정받을 만해야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 얘기하냐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너를 인정한다, 너의 존재만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좋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누구나 이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만 막상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냐면요, 삼류 소설처럼 느껴집니다.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뭔가 우리는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암묵적으로 뭔가 있어야,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인정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사랑할 텐데 이 말이 얼마나 삼류소설처럼 느껴지고 믿기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암묵적으로 우리의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은혜는요, 어떤 것을 은혜라고 말하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은혜를 거저 받고서도 우리의 습관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들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써요. 이미 받았는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막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보답을 해야 된대요.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받았으면 마땅히 하나님께 보답을 해야 되고 갚아야 되고 은혜를 어떻게든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 얘기하냐면 은혜는 갚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내가 애인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애인이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고. 네, 없어도 괜찮아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내가 상대방에게 선물을 했어요. 선물을 했는데 이 상대방이 포장지를 뜯지도 못하고 이걸 손에 쥐고 어떻게도 할 줄을 모르고 있다면 선물해준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지금 가슴을 몇 번 치셨는데 답답해 할 것 같아요. 내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고민할 것 같아요. 선물은 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떠냐면요. 그 선물을 머리에 이고 다녀요. 그 선물을 등에 지고 다녀요. 그리고 그 복음을 부담스럽다고 해요. 힘겹다고 해요.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차라리 몰랐으면 편한 대로 살아요. 근데 괜히 복음을 이거를 들어가지고 편하게 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들으면 속 편하잖아요. 이 복음, 이 예수님 이거 차라리 안 들었으면, 이 천국 지옥 이거 안 들었으면 피곤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그거 술 먹으면 먹는 건데 교회에 들어오면 술을 먹으니 많이 먹어도 되니 많이 맨날 논쟁하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그냥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는 건데 왜 우리는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는 거예요. 누군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신경 써서 죄 짓는데요,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어떤 말이냐면요, 신경 써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옥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가는 거거든요. 그냥 백수처럼 백수는 아무것도 안 하면 백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옥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가는 건데 우리는 막 회개하고 죄책감 들면서 가슴 치면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고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겠어요. 이게 믿음으로 산다, 예수 믿으면 산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좁은 길이죠. 물론 좁은 길인데 아직 그 길에 발을 서지도 않았으면서 깊은 물을 들어가지도 않았으면서 벌써 질에 겁먹고 그 짐을 무겁다고 힘들다고 굉장히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할 것 같고 포기해야 할 것 같고 뭘 더 해야 할 것 같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은 어때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믿음, 이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서 아예 안 믿자니 어렸을 때 들은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또 이거 완전히 옹팡지게 믿자니 이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믿는 거예요. 적당히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스쿼트 하듯이. 다리에 얼마나 부담이 가겠어요. 저는 스쿼트를 오래 못해요. 다리에 힘마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그래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요. 우리는 뭔가 종교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뭔가 영적인 믿음이 따로 있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믿을 때,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신뢰할 때 생기는 그 믿음, 그 자체를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격과 사람 사이에서,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 생기는 그 신뢰,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는 거예요. 믿음의 속성을 보게 되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믿어줄게, 이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너 한번 믿어줄게. 그냥 눈 감고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져요?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서 점점 알아갈 때 그 대상이 믿을만 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속성은 그래요. 우리가 사물을 믿을 때는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소강대상이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물이라서 이 소강대상이 제 몸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딱 봤을 때? 딱 보니까 견적을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눈에 봤을 때 내 몸을 지탱할 수 있겠다 싶으면 저는 이걸 기대겠죠. 근데 제가 뭐 요런 거 앞에 서 있는데 여기다가 기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딱 보고 얘는 믿을만하다, 내 몸을 기댈 수 있을만하다 싶으면 기대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안 기대는 거예요. 사물의 경우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인격과 인격 사이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사람은요, 뇌를 꺼내본다 해서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장을 꺼내본다 해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때 어떻게 아냐면요, 경험해서 상대방을 알아요. 지식이나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지식이나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경험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는요, 우리가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래, 듣다 보니 맞는 말 같아. 동의는 할 수 있으나 신뢰라는 것은요, 정보와 지식만으로는 불가능해요. 다만 내가 직접 경험해 볼 때, 내가 점점 이 상대방과 시간을 가져가면서 서로를 알아갈 때 신뢰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우리 어두운 밤에, 우리 이 교회 앞이 밤거리는 조금 꽤 으슥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 밤에 기도하러 이렇게 왔는데, 철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데 누가 칼을 들고 서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대답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칼 들고 있으니까 무섭죠. 칼 들고 있으니까 무섭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볼게요. 이 사람이 만에 하나 정말 0.0001%의 확률로 그냥 마트에서 칼을 사고 집에 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무서워요? 칼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모르니까요. 그쵸? 자,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잠이 참 많았어요. 학창시절 때. 그래서 학창시절 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알람으로 소리를 못 들어요. 왜? 부모님이 너무 잘 깨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알람을 듣고 못 일어나서 늘상 부모님의 호통으로 일어났었는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늘상 저 때문에 고함이 점점 더 커지셔서 목이 좀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부모님이 처음 깨우실 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까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처음 깨우실 때는 조용히 말씀하세요.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밥 먹고 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머니들이 우리만 깨우는 게 아니거든요. 밥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되게 바쁘세요. 그래서 점점점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하면 말할수록 성질이 올라와요. 어머니들이 그러면 점점 데시벨이 올라가겠죠. 데시벨이 올라가서 나중에는요, 방문을 쾅 차요. 저희 어머니는 쾅 차면서 안 일어나? 내가 너 깨우나 봐. 막 그래요.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이 어머니가 세팅을 좀 이렇게 해볼게요. 어머니가 김치를 썰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치를 썰다 말고 나를 깨우러 와가지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한 손에는 김치 국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내 방문 앞에 서 있고 이 어머니는 나에게 화가 나 있어요. 나는 일어날 때 무서울까요? 지금 무섭긴 한데 그 아까의 무서움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 다를까요? 왜 엄마니까요. 다른 말이 필요한가요? 엄마니까요. 이 어머니가 나를 찌를 확률이 있나요?
뭐 그 확률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쵸? 생각조차도 안 해요. 엄마니까요. 이 엄마가 나를 갑자기 와서 칼로 이렇게 막 찔러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안 해요. 우리가 막 어머니 제발 좀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찌르지 말아주시고 제가 잘못했으니 다음부터는 일찍 일어나겠으니 저를 다시는 찌르지 말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런 생각 자체를 배제한다라는 거예요. 왜? 엄마고 엄마니까요. 내가 아니까요. 우리가요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경험과 알매에 의해서 우리 상황만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길거리보다 이 어머니 쪽이 더 위험한 거 알고 계세요? 화나 있잖아요. 나한테 화나 있잖아요.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이 사람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우리는 전혀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요, 성경은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표현하고 인격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랑 맺고 싶어 하는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랑 맺고 싶어 하는 관계는 엄청난 영적인 무언가, 약간 막 그런 신령한 무언가가 사실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차고 흘러 넘치게 사용하는 그 믿음과 신뢰의 관계, 그것을 우리랑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 대가로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가령 내가 신이 원하는 예배와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신이 내가 원하는 물질과 복과 축복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지, 계약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랑 부모 자식처럼 일상적인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애써서 잘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믿음으로 했는데 뭐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했는데,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라셨는데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애써서 내가 했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를 기대하셨는데요? 어떤 거를?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하냐면 나의 연약함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거나, 나의 막 소심한 성격이 한순간에 대범함으로 바뀐다거나, 갑자기 열정이 솟구친다거나, 상황이 풀리거나 환경이 달라지거나 성격이 바뀌는, 내가 어떻게 바뀌는가,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우리는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게 내가 달라지는 일이던가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게 내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믿을만 해서 그냥 믿는 건가요? 대답을 해주셔야 넘어갑니다. 예, 상대방을 믿을만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죠. 제가 당황하면 또 이래요. 그러니까 대답을 좀 잘 좀 해주세요. 알겠죠? 상대방이 믿을만 해서 믿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나의 변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대상이라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어떻게 변하고 내가 달라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에 자꾸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흔히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좀 믿음이 좋은 것 같으세요? 예, 기도하는 사람. 예, 기도하는 사람. 또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기도만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 뭐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네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뭐 있을까요? 아, 이 사람 진짜 믿음 좋아 라고 말할 만한 착한 사람. 저기 두런두런 들리는데 사실 이게 거리가 조금 멀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잘 안 들리는데 아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알기로 속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입으로는 마스크 안으로는 읊조리고 있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쵸? 네, 감사해요. 우리는 흔히 뭐 어떤 사람들을 쉽게 믿음 좋다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도 잘하는 사람, 뭐 기도 시간을 오래 하는 사람, 말씀을 정말 잘 읽는 사람, 성경책에 형광펜 많이 쳐 있는 사람, 성경책 끼고 다니는 사람, 새벽 기도하는 사람, 뭔 기도하는 사람, 금식 기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뭐 예수 믿고 뭘 끊었다고 하는 사람, 뭐 전도를 많이 되게 많아요. 우리 찬양도 열심히 찬양할 때 보면 우리 이렇게 찬양도 그냥 드리면 안 되고 찬양도 손을 또 올려야 돼요. 이게 손도 이게 각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 각도가 이렇게 딱 한 요 정도 해가지고 손가락이 그렇게 돼요. 실명하는 각도 있잖아요. 그래야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우리가 있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이래요. 우리의 생각은. 근데 그러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키신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을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 훈련시키셨거든요. 그러면 뭔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의 뭔가 표본이겠죠. 예수님이 직접 코치하셨으니까요.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이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입니다. 근데요, 이 베드로 선배님, 이 신앙의 대선배님은요, 굉장히 성경 속에서 씬스틸러예요.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서 등장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속되게 말하면 낄 때 안 낄 때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라도 대사를 쳐야 돼요. 어떻게 한 군데라도 엉덩이를 들이밀어야 되는 그런 약간 오지랖이 넓고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해먹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 선배님이요, 본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부였어요. 어부인데 문제는 물고기를 못 잡는 어부였어요. 예, 보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 선배님이요, 낚시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물질을 했거든요. 그물질을 했는데 송사리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쵸? 문제 있는 거예요. 그물질 했으면 뭐 하나라도 걸려야 돼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진짜 실력이 더럽게 안 좋은 이 어부 베드로 선배님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 선배님을 부를 때, 야, 너는 안 되겠다. 야, 너는 어부는 안 되겠고 사람 낚는 어부해.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그 장면인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보고자 해요. 뭘 보고자 하냐면요, 실력이 안 좋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실력이 안 좋았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거예요.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헛구물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잡았냐? 물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해요.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뭐가 자랑이라고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야, 저쪽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 라고 말씀하세요.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얻은 거예요. 6절에 보면요,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고요, 뭔가 범상치 않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선배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절에 우리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8절 뭐라 얘기하죠? 우리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해요. 이거는요, 믿음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마치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에 갔는데
내가 삼손 슬리퍼를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모습이 약간 좀 추리한 것 같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뭔가 약간 여기는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집에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뭔가 범상치 않은 것 같아 보여서 내가 너무 초라하니까 나를 떠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와, 야 말 따라와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서 따라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때부터 베드로 선배님이 사고를 얼마나 치고 다니는지, 성경 곳곳에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해서 모든 사건에 등장을 하시고요, 모든 사건 속에서 맨날 혼나세요. 예수님한테 맨날 욕먹고요, 말 듣고요, 혼나고 어쩌고 막 그래요. 근데 좋다 왜 이러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맨 옆에서.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조금 되게 많은데 몇 가지만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복음서를 잘 보면요, 이 사건 등장해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변화되신 사건 한번 등장해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 산에 요한이랑 베드로랑 이렇게 데리고 가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광채가 확 이렇게 나면서 눈이 부셔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모세랑 엘리야랑 예수님이랑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조금 와닿으려면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이랑 이순신 장군이랑 세종대왕이랑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요? 일단 좀 빠져 있어야겠죠. 왜? 내가 낄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사이즈가. 내가 이분들이랑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왜 그럼 저희 예지예요? 막 이렇게 하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을 못하니까 빠져 있겠죠. 근데 베드로 선배님 역시나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못 하셨어요. 어떻게 하냐? 일단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요한이 야씨 어떡하냐, 야 좀 숨어 있을까 하는데 옆에 보니까 베드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벌써 이미 기어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끼고 싶었던 거예요. 왜? 모세, 엘리야 엄청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맨날 뭐 했냐면요,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내가 예수님이랑 더 친하니 어쩌니 저쩌니 싸웠거든요. 모세, 엘리야 정도랑 독대하면은 내가 얘네들보다 조금 수준이 올라가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슬쩍 가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이야기를 한번 건넵니다.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통성명부터 했겠죠. 저는 베드로예요. 이렇게. 원래는 어부인데 예수님이 사람 잡으라 해가지고 따라왔어요.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 나갔는데 그 이후에 할 말이 있어야죠. 뭔 얘기를 할 거야,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아무 말 대잔치라고 써 있어요. 말 그대로 써 있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찾아보시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써 있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한테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랑 모세랑 엘리야한테 집 한 채씩 지어주겠습니다. 느닷없이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내세워요. 지가 뭐 줄 거예요, 그죠? 자기 밥벌이도 못 해먹는 상황인데 누구 집을 지어줘요, 지금 예수님 집을. 발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저자가 뭐라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지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더라 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간 이런 성격이었어요. 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건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변화사는 좀 익숙하지 않았죠? 모두 다 아실 텐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었어요.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속에서 이게 우리가 한번 현장감 있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요, 진짜 무서운 게 한밤중에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조차도 무섭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어요? 더 무섭죠. 더 무서운 건 이 사람이 땅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보면 이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후에 따라가시려고 했는데 배 타면 노져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예수님 딱 견적 보더니 한번 그냥 걸어가신 거면서 물 위를 촉촉촉 걸어간 거예요. 피곤하니까요.
뭐 도적기도 피곤하고 뭐 예수님 뭐 하늘 지었는데 뭐 바다 걷는 것쯤이야. 그냥 걸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한테는 별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별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 무서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어때요? 대충 뭐 한 제 중간발 정도 되는 제 정도 머리 길이 정도의 아이보리 원피스, 그리고 뭐 더 나가면 여기 빨간 띠 정도 두르고 있고요. 좀 더 나가면 지팡이 하나 짚고 있고요. 더 나가면 새끼양 한 마리 들고 있겠죠. 낮에 보면 인자하고 아름답고 참 그래요. 근데 이게 바다에서 보면, 밤에 보면, 물 위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냥 처녀 귀신이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은요 점잖게 걸어오셨을 거예요.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오셨을 텐데 이 당시에 바다에는요 등대, 뭐 불빛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날은 또 구름이 낀 날씨예요. 천둥 번개 치는 날씨인 거예요. 자, 그러면요 아무것도 앞에 뵈는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이는 순간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 번개가 치는 순간. 자, 예수님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 눈에는 번개 칠 때만 보여요. 그럼 우르륵 하면 예수님 딱 보이고, 우르륵 하면 예수님 딱 보이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느낌이냐면 쿵쿵쿵 걸어오는 느낌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네, 감사해요. 아멘이에요. 자, 그렇게 되길 원해요. 예수님이. 자,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이제 좀 달래야 되니까 와가지고 야 두려워하지 마. 이러고 야 나야 나야. 이러고 좀 진정을 시켰어요. 진정을 시켰는데 베드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 기회인데? 나도 한번 걸어봐? 아까 모세랑 엘리야 약간 물에 대한 업적이 하나씩 있었거든요. 모세 홍해 막 가르고 막 엘리야 요단강 가르고 난리 났거든요. 물 위 걷는 거 괜찮겠는데? 싶은 거예요. 예수님, 나도 걸을래. 나도 띄워줘 물 위에. 이 얘기를 했죠. 베드로가 한 번 꽂히면 꼭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올라와 하신 거예요. 올라왔네요. 베드로가 물 위에 떴네요. 한 발.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거예요. 물 위에 떴을 때 누구 능력으로 떴어요? 예수님 능력으로 떴어요. 그쵸? 자, 그러면 한 발을 디딜 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떴으면 그 다음 발을 딜 때는 누구 능력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야 돼요. 그쵸? 베드로는 원래 물 위를 걷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이 베드로가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종종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은혜 받잖아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물 위에 한번 딱 뜨잖아요. 내가 조금 한번 딱 변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를 변하게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일단 물에 떠 있다는 거에 집중해요. 내가 일단 조금 바뀌었다는 거에 집중하고요. 내가 일단 은혜를 좀 받았다는 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다음 단계를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성격이 조금이라도 변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던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그저 은혜였을 뿐인데 이게 내 거인 것처럼 우리는 군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됐냐면요. 그냥 빠졌어요. 물에. 예수님이요. 피곤해가지고 물 위를 걸어온 건데 그 물 먹은 애를 끌어올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등치도 큰 애를. 근데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는요.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나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키기보다 말씀이 나를 지키고 은혜가 나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없네요. 이거 2편으로 나가야 되나? 어떡해요. 내 얘기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다 건너뛸게요. 진짜 아쉽지만 제가 참 아쉽네요. 다 건너뛸게요. 맨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주여 나를 떠나세요 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지나서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나 예수님 죽기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나 믿음 있습니다.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예수님 몰라, 예수님 죽어, 예수님 싫어, 이렇게 3번 부인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근데 이게 또 그때 보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 예수님을 눈이 마주쳤대요. 아마 베드로가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죽기까지 예수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옷을 찢고 뭘 찢고 눈물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가요. 베드로가 그리고 다시 갔던 곳이 물고기 잡으러 간 곳이었어요. 오늘 2번째로 읽은 본문이죠. 이 본문 속에서요,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냥 휘적휘적.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세요.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가 제자훈련, 예수님이 직접 하신 3년 동안의 제자훈련이 그냥 말아먹은 거였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믿음이 있었다면 같이 한번 달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예수님 거부하고 떠났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한 번 더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누가복음 5장이랑 요한복음 21장이랑 구조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3년 반 동안 베드로가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봐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상황을 세팅하세요. 그날도 여전히 베드로는 형편없는 어부였고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밖에서 떡과 고기를 구우시다가 애들아 잡혔냐? 물으시고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 라고 하셔서 그물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 요한이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구나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그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3년 반 전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구나 안 후에 나를 떠나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 볼까요? 요한복음 21장의 7절입니다. 어떻게 하죠?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둘러요. 바다로 뛰어내려요. 휘적휘적 예수님에게로 가요. 3년 반 동안요, 베드로가 달라진 건 성격도 아니고요, 성품도 아니고요, 인성, 스펙, 능력, 사역 실력, 뭣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달라진 건 단 하나예요. 어떤 모습이든 내가 나의 어떤 모습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 앞에 그냥 엎드려 거꾸러지는 거, 그거 하나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내가 지금 당장, 물론 나중에는 성화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다 일단 빼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는다라는 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경험하면서 알아갈 때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것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나와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정상적인 베드로의 반응은 이랬어야 됐어요. 요한이 야 예수님이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야 됐어요. 야씨, 눈 깔아. 빨리 돛 올려. 내가 예수 팔 때 예수님이랑 눈 마주쳤거든? 일단 튀는 거야. 야, 지난번에 예수님 물 위 걷는 거 봤지? 야, 뛰면 난리나. 야, 빨리 튀고 도망가. 그러면 저 멀리서 예수님이 보고 있다가 아씨, 자식들이 도망가네? 뭐 이제 무덤에 갔으니까 뭐 스트레칭 몇 번 이렇게 좀 하다가 안 되겠네 하고 물리를 척척척 또 뛰어오시겠죠? 그래가지고 베드로 다 거꾸로 매가지고 물에다가 야씨 너 왜 나 왜 팔았어? 베드로 제가 안 팔라고 불에 넣어 다시 빼다 너 왜 나 왜 팔았어? 아니 제가 진짜 안 팔라고 하냐고. 인과응보의 하나님, 이렇게 뭔가 죄를 물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아무 말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그냥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 모르세요. 베드로가 그래서 차마 내가 예수를 팔았으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아시잖아요.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지금 3년 반 동안 이 짓거리 했잖아요. 물론 내가 지금 당신을 판 상황이라 뭐라 말은 못하겠는데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준비 다 됐어. 전에는 나를 따라올 수 없었으나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했잖아요. 너 이제 준비 다 됐어 라고 하세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너가 가려는 믿음의 길은 너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다만 너를 지키는 은혜로만 가는 길이야.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걸 알려면 너 스스로가 은혜라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제서야 경험했구나. 너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너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고 너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너는 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서야 너가 알았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더 길었다면 좀 더 풀스토리를 들려드렸을 텐데 베드로는요 이 이후에도 매일 넘어졌어요. 왜냐면 그는 여전히 두려움도 많고 다혈질이고 소심하고 성격이 개차반이었으니까요. 매일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로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치고 흔들리고 어떻게 해도 그는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의 길로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해요. 만약 경험한 적이 없으시다면 은혜를 구하시길 원하고, 경험한 적이 있는데 삶에 치이고 상황에 치이고 그냥 현상 유지하며 종교생활로 만족하고 있다면 다시 기억해내기를 원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